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셔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이 곧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한 이후로 블레셋의 속국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블레셋의 속국과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추대에 의해 왕이 되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통일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더 강해지기 전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종의 독립전쟁과도 같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곳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이자 유다와 베냐민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을 공격의 대상으로 택한 데에는 이곳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를 가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술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데에는 다윗을 쫓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이곳저곳 노력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뜻을 물었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합니다. 즉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범했던 죄와 같이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승리의 응답을 주셨고 다윗의 간구를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승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여호와의 구원 사건이 다윗 앞에서 매우 생생하게 일어났음을 묘사해 줍니다. 동시에 다윗 앞에서 여호와께서 적들을 흩어버리셨다는 표현을 통해 전쟁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눈앞에서 싸우시는 여호와이심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명칭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전쟁을 주관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패배 이후 블레셋 군대는 다시 쳐들어와 르바임의 진을 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이전과 달리 정면 승부가 아닌 매복 후 기습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행하고 블레셋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몰아냅니다. 25절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승리를 거뒀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와 행해야 할 때를 주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고 내가 오늘 담대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한 후에 우리가 행동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